오늘 우리 마지막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라 하신 하나님 말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은혜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죄인을 위해서 보내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마 만나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의인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신지요? 그 은혜 아니실까요? 여러분들 우리 은혜 받으셨으면 우리 한번 아멘 해볼까요?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가운데 두 번째 있었던 사건입니다. 첫 번째 제자들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모습이 나오죠.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 나오셔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와 있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이러면서 또 다른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는요, 특별한 제자들을 부르게 되시죠. 이번 제자는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들이 아니었고 고기를 낚는 어부들이 아니었고요. 이번에는 레위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레위라고 하면은 그 유대 족속 가운데에서 특별하게 교회, 회당을 관리하고 섬기는 족속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은 목회자의 가정, 사역을 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레위 족속을 가운데 한 사람을 부르는데 독특한 사람을 부릅니다. 사람들이 다 천하게 여기는 그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마태라는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레위였던 사람인데 분명히 그 레위였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족속이요, 선택하신 그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른 그 레위였던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주신 것을 박차고 버리고선 지금 무엇을 찾은 사람이에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서 자기가 선택하였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였냐면요,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선택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리라고 하면은 그렇게 나쁜 감정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세리라고 하는 직책은 별로 직업은 좋지 않은 직업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있는 이 세리라는 이 직업 왜 좋지 않습니까?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사람들에게 좀 고통을 안기잖아요. 나쁜 표현으로 하면은 모든 것을 막 갈취하잖아요. 근데 정당하게 갈취할 때도 있는데 거짓된 방법으로, 힘으로, 권력으로, 능력으로 그냥 다 싹 빼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질 건 갖고, 그리고 로마에게 필요한 것을 줄 땐 주고, 그래서 이중에 착취를 하고 권력을 차지하고 그런 사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세례받지 않은 자들, 하나님 앞에 할례받지 아니하는 자들, 거룩하지 아니하고 더럽고 추악한 자들, 그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접하고, 그리고 그 돈을 또 부를 축적하여서 악을 통하여서 부를 축적한 걸 가지고 또 악을 향하여서 쓰고 그랬던 사람, 그래서 그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좋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반항하였고요. 그리고 또한 사회를 통하여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별로 좋지 않은 평을 받았던 그런 직업을 가진 것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마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갈릴리 해변가를 걷고 있는데 설교를 마치시고 주님께서 걷다가 지금 세관 앞에 앉아있는 그 한 레위 족속이었던 사람 마태를 보시는 것이죠. 근데 그 마태를 바라보는데 부자고 돈 많고 권력 있는 그 마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그다지 그렇게 마음이 편치 아니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죠. 주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가 레위였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가끔 소개를 합니다. 이게 오늘 이 요한복음까지 이 복음서에 마태를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는 알페오의 아들이라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때로는 누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덕을 볼 때도 있고 욕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아들일 경우에는 와, 저 사람이 대통령의 아들이래, 대단한데 나도 그 사람하고 친해져야겠어, 이렇게 가까이 가려고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아버지가 자식 때문에 또는 부모가 자식 때문에 유명해지기도 하고 또 핀잔을 사기도 합니다.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이 알페오라고 하는 아버지는요, 제가 보기에 분명히 되게 좋은 레위 족속 중에 한 씨였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세관원이 됐다라고 하는 것, 세리로 지금 욕을 먹고 있고 죄인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 그 모습을 보고선 아마 마음이 많이 아파했을 그런 아버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마태, 레위 족속의 아들 마태, 레위 족속의 거룩하고 순결한 족속의 아들이 순결과 거룩을 버리고 죄와 물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지 않는가? 성경에서는 그렇게 그 이야기를 이 말로 표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어떤 평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서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지금 능력을 받고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그 얼굴에 먹칠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아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요, 그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였습니다. 죄를 선택하였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대부분 그런 삶입니다. 이 오늘 성경은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난의 대상이었던 사람, 우리가 꼭 나쁜 짓을 해야지만 비난의 대상입니까? 아니요. 죄를 지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면 사실은 우리 모두 다 비난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대임에도 불구하고 회당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긴 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회피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지만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 스스로 나를 도망가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주는 여러 가지 그 교훈을 우리는 잘 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레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또 귀중한 한 획을 긋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많은 순간 많은 사람들에게 부르십니다. 저기 우리 청년들도 부르셨어요? 나 부르신 적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세상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것을 착각하고 오해하고 그리고 멀리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크리스찬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르셨습니다. 마태도 오늘 세관원이었고 자기가 앞에 앉아 있는데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그 부르심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고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착각하고 이것이 부르심이 아니라고 우리는 그것을 받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처럼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버타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마태는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선택의 기로에서요, 결단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마태가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21세기를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살다 보면은요, 선택할 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은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것들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많은 부분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선택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태도 순간 그것을 잘못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길에서 잠깐 멀어졌는데 참 마태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마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결단하고서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버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가 재산이 없었습니까? 권력이 없었습니까? 명예가 없었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은 또 다른 핍박이 그를 스트레스를 주고 압박을 주었기 때문에 그가 주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한순간에 버렸고요, 그 세상의 핍박, 눈총, 그리고 손가락질을 이제 피해서 자기가 변화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결단했어요. 여러분들 이란에 가면은요, 테헤란 교회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요, 2년 동안에 목사님이 6분이 바뀌었습니다. 2년 동안 목사님이 6분이 바뀌었는데요, 다른 이유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무슬림이 그 교회에 목사님이 들어오면 whenever the pastor came into that church in Tehran, they tried to kill them. 목사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입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무슬림 컨트리에서 복음을 듣기가 참 힘든데 하나님께서 간신히 한 목사님을 그 교회에 보내놨더니 주변에서 죽이고 또 죽입니다. 9년 전서부터 시작된 그 피비린내 나는 종교 전쟁이 지금 아주 극에 달했다라고 이만석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한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 살해된 목사님이 한 분이 죽으니까요, 죽었는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완전히 잔인하게 죽였다고 합니다. 얼굴 형체를 하나도 알아보지 못하게 교회 여기저기다 붙여서 죽이는데요, 성도들이 그것을 다 떼어내고 또 교회를 다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난 뒤에 또 다른 목사님이 자기도 목숨을 버리고 그 교회에 목사로 부임을 합니다. 그리고 몇 개월 있다가 또 죽어요. 똑같은 모습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기를 반복하는데 마지막에 7번째 취임한 목사님이 취임을 하자 그 테헤란 주변의 무슬림들이 그 교회를 주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겁나게 죽였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겁나게 핍박하고 죽였고 목사님만 죽인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죽였는데 왜 또 다른 목사가 올 거냐? 우리가 이것은 죽여서 끝날 문제가 아니겠구나. 그래서 7번째 목사님이 지금 부임을 하셔서 7년째 부임을 핍박이 시작한 지 7년을 지나가면서 그 교회의 성도가 5, 6명이었던 성도가 지금 400명이 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점에서는 아멘 하셔도 좋습니다. 400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국의 수십만의 성도, 10,000명의 성도를 가진 교회 전혀 부럽지 않은 숫자입니다. 400명이라고 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 그 사랑을 보내심으로 인하여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모두 죽기를 소망하고 각오하고 그 교회에 모였기 때문에 죽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교회는 지금부터 부흥할 것입니다. 그것을 무슬림들도 알고 그 주변의 그리스도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킹스웨이 교회 몇 년 동안 시련이 오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저는 우리 자녀들 지금 1명, 2명 지금 이렇게 복음을 듣고 시작한 자녀들 끝까지 세워서 이 교회에 400명, 1,000명 주님의 순교를 각오하는 그런 교회로 만들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고자 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여러분들도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있었던 것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제부터 내 삶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이란의 테헤란 교회처럼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죽기만을 사모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마태는 이와 같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마태가 그래서 결단하고 그 결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제자가 됩니다. 마태는요, 이 제자가 됨으로 인하여서요,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서를 작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요, 특별한 복음서입니다. 이 마태복음 안에 많은 교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요한계시록이 하나님 말씀의 끝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시작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창세기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풀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때, 레위기 때, 민수기 때, 소선지자 때, 대선지자 때 복음서에 나와 있던 그 결말들을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계속 펼쳐 보여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새로운 문서가 아닙니다.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났던 일들,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것의 가장 키포인트,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8장까지 걸쳐 있는 그 말씀이 키포인트예요. 이 교리를 알지 못하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가장 크리스찬들의 그 키포인트 교리를 적어 놓은 것이 바로 마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썼습니까? 그는 레위였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교리를 꿰뚫고 있었는데 하나님 그를 사용하셔서 그가 변화돼서 다시 주님 곁으로 만나서 일어났을 때에는 놀라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중요한 교리를 쓰는 그런 제자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 레위가 세워졌는지 두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과 레위의 결단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리 오세요, 이리 오너라 해서 내가 직접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열어라, 내가 너를 만나리라, 너 지금 근심이 있느냐, 너 지금 많이 아프냐, 주님께서 오늘 찾아오실 때 그것을 만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레위의 결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문을 열고 나를 만나라고 하실 때 그것이 진짜로 어려운 은혜거든요. 아무한테나 오는 은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요, 차버리지 마시고요, 꼭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레위의 결단이 필요한데 레위 결단을 할 때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레위는요, 자기가 레위였던 것, 그리고 내가 죄인이었던 것을 만인들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시작하면서 그 레위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모여 있더라, 그 예수를 따라가기에 모였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요, 이 마태가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내 죄를 고백하는 것에 그만큼 어려운 일이 없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요, 사람 만나면 죄부터 고백하세요라고 항상 하고요, 세례 주기 전에 회개하세요부터 합니다. 그 회개가 한 번 하고 그 회개를 통하여서 자꾸 리마인드하여서 내가 회개했지, 이러면 안 되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붙들은 자를요, 언젠간 돌이키시는 것을 저는 알고 있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은 것은 큰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일은 큰 일입니다.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오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만나는 것, 내 죄를 고백하는 것, 깨끗해지는 것, 거룩해지는 것, 다시 레위인이 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 레위는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가 보여준, 이 마태가 보여준 것은 꼭 세례 요한의 마음과 같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흥했던 것 다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도구로 쓰셨던 것이라는 것을 마태는 깨달았고 그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So 마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흥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흥해지셔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주님께 다시 바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 지금까지는 그 가지고 있던 도구가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했던 것일지라도요, 참 신기한 것은요, 바칠 때요, 은혜를 받으면요, 똑같이 돈이 없어도요, 헌금하고 아깝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참 신기해요. 근데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쁘지 않을 땐 그 마음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내 안에, 내 눈에 보여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망해야 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죽으시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으니 유익함이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마가를 통하여서요, 레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마가복음에서 또 펼쳐주셨어요. 그리고 마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태의 그 행동을 또 살펴보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는 교리에 더 치중을 해서 5장에서 8장까지 산상보험, 황금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일에 추징한 사람, 주력한 사람이 마태이고요. 그 외에 마가나 이런 사람들은 그것을 서포트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였습니다. 근데요, 마가복음이 이 마태를 서술을 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왜 마태가 그것을 그 직종을 선택하였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체험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세대를 거스르고 있습니다. 마태와 똑같은 세대를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세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더러운 돈을 만지고 더러운 사람, 우리가 사람을 핍박하고 압박해서 막 착취하고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죄를 짓지는 않고 있지만 마태와 비슷한 경우의 상황의 사람들로서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일날 이 교회를 떠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But that's wrong. We are the church. The building is not the church. But Spirit come with us.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곧 성령,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결단입니다. 마태가 한 결단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회당에서는 그 자기의 삶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가서의 삶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 내가 속해 있다고 하여서 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미스테이크가 버려지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또 장년들 할 것 없이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이야기를 사실 정말 간절하게 피를 토하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것을 잘못 이해하시고 오해하실까 봐 많은 시간을 우회해서 또는 말씀을 안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주 안에 죽어야만 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삽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날 때 진정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결단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이것을 주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주님을 동행하는 일입니다. 내가 곧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레위인은요, 얼마나 지식인이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가 얼마나 지식인인지 알잖아요. 모든
신앙의 교리는 그들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박사, 요새 말로 말하면 박사 정도 되는 사람들로 구성 갖춰져 있는 사람이 레위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화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마태가 주님 앞에서 내가 변합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세요. 그래서 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다른 것으로 도구가 되어서 변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변화하려고 그러고 그리스도 안에 죽으려고 했던 것,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 믿어지십니까?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지만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안에 받아들여지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사는 것이 유익함이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은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서야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도 말씀을 묵상하였지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죽음을 만났을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죽어야만 진정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소련에서 그리고 동부 유럽에서 수많은 그 찬스를 가졌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감옥에서 언젠가는 제 감옥에서 있었던 일들만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진정 성경에서 있었던 기적도 일어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죽는 것을 기뻐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이 기쁨이 되고 우리 성도와 저의 동료들과 함께 그곳에서 맞아도 배가 고파도 주님께서 내가 주신 이 고난이 주님을 위한 고난이고 내가 주 안에 죽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우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역사하셔서 하시는데요, 정말 간수가 예수를 믿고 그것이 아니라요, 경찰서장이 예수를 믿고요, 오히려 그들이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우리의 설교를 듣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는 것, 이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천국 잔치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레위가 베푼 이 잔치의 성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레위는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 잔치에 모였더라 그럽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5장에서는 그 잔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잔치는 특별한 잔치라는 거예요. 이 마가도 자기의 잔치에 대해서 조금 서술을 하는데, 보통 식사할 때 유대인들은 앉아서 밥을 먹는데 그때는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특별한 잔치입니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서술을 할 때에는요, 유대인들의 그 특별한 잔치가 벌어졌다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기대서 앉아서 음식 뜯고 그러잖아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잔치가 특별한 잔치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만나는 잔치입니다. 주님만을 위한 잔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세상에 하나님께서 지금 깔아주신 것은요, 나에게 주신 나만을 위한 잔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이것이 무슨 잔치냐고 하겠죠? 아니요. 지금 이것은 잔치입니다. 무엇을 위한 잔치요? 주님을 만나라는 잔치입니다. 그 잔치에 나를 통하여서 내 이웃이 주님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해서든지 기쁨으로 그 잔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요, 그 잔치는요,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잔치입니다. 어떤 것을 선포하냐면요, 내가 세상과 떠나겠다, 세상을 멀리하겠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겠다라고 하는 결별의 선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웃을 통하여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매일같이 살아간다 그러면요, 이 잔치에 온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 우리 함께 쾌락을 즐기자, 함께 향락하자, 함께 나만을 위해서 유익을 강구하자. 그래, 역시 너는 좋은 크리스찬이야,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이야 라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축혀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고 주님께서 주신 이 잔치는 주님을 만나는 잔치요, 세상을 향하여서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선포하는 잔치입니다. 그때 그 복음들이 주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킹스웨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잔치들이 날마다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잔치들을 우리는 착각하고 잊어버리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제가 우리 아들이요, 졸업식을 지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졸업을 하고 지난주에는 그러니까 어제 4일 동안 급히 가서 처남 가족들 오래간만에 만나고 또 급히 돌아왔습니다. 참 유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졸업식에서부터 오고 가는 길 동안에 저는 천국잔치를 맛보았습니다. 졸업식 날서부터 제가 베푼 주님이 저를 위해서 베푼 잔치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졸업식 날 특별한 잔치가 벌어졌어요. 분명히 이것은 졸업식인데요. 졸업식에 포맷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들어가니까 찬양이 시작됩니다. 우리 아이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덴버 크리스천 스쿨을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 크리스천 스쿨에 졸업식이 시작했는데 저는 아나운스먼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세리머니가 준비되어 있을 줄 알고 되게 긴장을 했고요. 중학교 졸업식 저는 미국에서 처음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식과 대학교 졸업식은 몇 번 가보았는데 이 졸업식에 갔는데 찬양이 시작돼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는 교장 선생님은 그냥 어느 한 부분에 가족들하고 와가지고 그걸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있어요. 조금 있다 보니까 어느 학생이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저는 그 학생이 뭐 하는지 맨 처음 몰라서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그것이 파워풀한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3년 동안 주님을 배웠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세상을 향해서 또 한 단계 걸어갑니다 하는 메시지의 말씀을 그 조그만 아이가 아주 2, 3분에 딱 놓고 가더라고요. 조금 있다 찬양이 또 시작이 돼요. 그리고선 또 어느 한 선생님이 찬양을 택한 거, 그리고 설교하고 찬양하고, 주변에 많은 가족들이 있는데 제가 가만히 보아하니까 많은 분들은 한 60%의 가족들은 이미 그 크리스천 문화를 알고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20%의 부모들은 크리스찬이었고,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얼떨떨했어요. 처음부터 2시간 동안에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고 시상식 주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등상장 부르는 것도 없고. 근데 놀라운 일인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학교에서는요, 교장 선생님이 찬양 부르고 설교하고 나가는 어느 한 선생이 울면서 가니까 그 한 선생을 향하여서 이 사람과 저는 30년 동안 이 학교를 섬겼습니다. 이 아이들을 주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훌쩍훌쩍 울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마지막 해로 오늘이 마지막 해로 이 학교를 떠나는 그 정년퇴직하시는 선생님이었어요. 그 선생님을 향해서 같이 안아주고 울고 또 찬양하고, 조금 있다가 갑자기 저는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데 선생님들이 앞줄에 쫙 씁니다. 그리고선 그냥 이름을 불러요. 근데 그 화면을 보니까 Best Present, 상장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명단 쫙 나오는데 그 상장이 어떤 상장이냐면요,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해당하는 상장을 다 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 학교의 크리스찬 문화로서, 아까 20%는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점점 적응을 하고 동화되고 이 아이들이 이렇게 변해서 나가는 것을 보고선 교장 선생님한테 교회를 소개를 받고 나가고, 저는 참으로 놀라운 일을 체험을 하였습니다. 근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는데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줍니다. 전교생이 상을 다 받아요. 그리고선 다 받은 뒤에 8가지 상을 다 받았는데 교장이 뚜벅뚜벅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저는 이유를 모르는데 사람들이 쫙다 기립을 하는 거예요. 이미 안다는 소리겠죠. 순서지에 나와 있는 것도 없고 순서지도 없어요. 막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한 한 40%의 사람들은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아요. 뭐지? 이러고 있는데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 학교의 가장 꽃 중의 꽃, 이 상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 상은 여러분들이 매년 접하는 상이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입니다. 그래서 이 상을 저희들은 딱 2명만 줍니다. 전교생이 투표하여서 여자 하나, 남자 하나 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이 발표가 됐어요. 근데 전교생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 아이를 향해서 얼마나 박수를 쳐주는지 몰라요. 무슨 상이었냐면요, 평화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힘든 상이 평화상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평화하지 않고, 평화를 보여주지 않고, 화평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었고 그것이 취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등상도 아닙니다. 인기상도 아닙니다. 그러나 교장 선생님은 그 상의 닉네임을 작은 예수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컨클루전 프레이어 할 때, 기도할 때, 오늘 축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날마다 축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도, 그리고 내 스스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스스로가 있는 그 자리에서도, 어디에 있든, no matter what, it's a kind of a celebration.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레위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받은 복음의 기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도구를 사용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크리스찬 문화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킹스웨이 교회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누구나 삶의 시작은 작구나. 작은 시작은 그 소리조차 없구나. 소리 없는 삶을 몰라 하는 이들, 그들도 삶의 시작은 작구나. 높이 떴을 때 더욱 작아지는 해처럼, 깊이 잠길 때 더욱 소리 없는 바다처럼 작은 친구야, 소리 없는 벗들아, 높게 살자, 깊게 사랑하자. 누구나 삶의 시작은 작구나. 지금도 우리 시작은 작구나. 작은 외침을 듣는 이들도 적구나. 적은 우리 됨을 기뻐하는 시작은 작구나. 높이 떴을 때 더욱 작아지는 해처럼, 깊이 잠길 때 더욱 소리 없는 바다처럼 작은 친구야, 소리 없는 벗들아, 높게 살자, 깊게 사랑하자. 지금도 우리 시작은 작구나.
작은 친구야 소리 없는 벗들아 높게 살자 깊게 사랑하자 누구나 삶의 시작은 작구나